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면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는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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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들면서 남북의 긴장 구조보다는 동북아의 긴장 구도가 더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 정세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일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 이후 요즘과 같은 그러한 상태는, 그렇죠? 최악의 상태를 지금 갖고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긴장 구도를 높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만 문제를 통하여서 일본의 전 아베 수상은 며칠 전 중국을 향한 정면적인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죠. 또한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그야말로 만물 근원설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다 중국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만물 근원설로 말미암아 하여튼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원조다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통하여서는 동북공정을 일삼으면서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가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있는 것들을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또한 남의 좋은 것을 자기 것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적인 행위도 이제는 아주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만을 향한 무력적인 침공 또한 오늘 내일 언제 일어날지 곧 일어나도 과연 새로운 얘기가 아닐 정도로 긴박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러한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곧 재난의 시작인 것을 알리게 되는, 곧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이겨야만 하는 것이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 하려고 여러 가지 병법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자병법도 있고요. 또 손자병법과 버금가는 36개 병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총 6가지의 상황을 분류해서 각 6가지 항목에 6가지의 계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36개입니다.
그래서 6개 분류의 6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36개 잘 알죠? 저만 아는 것 같아서. 그 36개 중에 6분류가 무엇이냐면 첫째 승전계입니다. 이 승전계는 전쟁에서 이길 때의 계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성격서입니다. 곧 소리는 동쪽에서 내고 뭐 하는 겁니까? 서쪽을 때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적전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세력이 아주 비슷할 때에 쓰는 계략입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그 10개가 뭐냐, 10번째가 뭐냐 하면 웃음 속에 이 소리장도로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장의 무기는 뭐 한다는 겁니까? 숨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전계로서 이것은 전쟁에서 자신을 알고 적을 안 다음에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 계략인데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것이 15계로서 조호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곧 호랑이를 산에서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유리한 지형에 있으면 그 유리한 지형에서 빼낸다는 것입니다. 지형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는 혼전계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적을 혼란하게 할 때, 적이 혼란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또 대표적인 계략이 뭐냐면 관문착적이라고 22개에 해당하는 것인데 곧 뭐냐면 문을 잠그고 도둑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곧 적을 포위하여서 길을 막고 공격하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병전계인데 이것은 적을 밀어낼 때에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여기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9계로서 곧 수상개화예요. 나무에 꽃을 피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세력을 크게 부풀려서 적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패전계인데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절대적인 열세가 예상될 때에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여섯 번째 계략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제31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미인계입니다. 미인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곧 미녀를 사용해서 적을 계략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36계가 있습니다. 36계는 뭐냐면 주의상계예요. 주의상계. 이게 뭐냐면 답이 없으면 튀어라. 답이 없으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거나 패배할 것이 뻔한 전투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투, 이거 싸우면 분명히 질 거야. 이 전투를 애써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곧 분리하면 도망하여서 그 다음에 게릴라전을 하든지 그 다음에 노릴 기회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곧 더 유리한 전쟁에서 더 유리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뭡니까? 36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량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36계 또한 무엇을 위한 겁니까? 승리를 위한 하나의 병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도망자를 비웃어서 얘기할 때 저거 36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계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몇 가지 한번 살펴봤는데 인간이 치르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위한 철저한 책략을 준비하죠. 그렇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만발의 태세를 다 갖추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계획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창조성,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비추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대가를 치르게 내놓으시는 그러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무런 섭리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흘러가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치밀한 계획이 있을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을도 여러분 우리가 잘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주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 또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먼저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직도 이를 것이 많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셔야 하는데 그 떠나시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도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해주어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얼마나 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3년이 넘는 시간, 곧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까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아직까지 너희에게 해줄 말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년만 더 있으면 얘기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년만 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시죠? 몇 년? 5년만 더? 그렇죠. 여러분 10년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된다, 그 이후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듯 여러분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떠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모르는 것에 비례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세계는 뭐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적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 왜? 아는 것이 한 가지면 여러분 모르는 것이 몇 가지일까요? 모르는 것도 한 가지예요. 아는 것이 100가지면 모르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모르는 것도 100가지로 늘어납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궁금하고,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세상이 더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다니죠. 아, 여기 이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 같아 했는데도 여러분 뭐예요? 더 아름다운 곳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여기 호숫가에 이것만 보고서 있는 사람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줄 알아. 왜 그래요? 이것밖에 본 게 없어.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저건 거짓말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식한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이면 본 사람일수록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또 다른 여행지를 돌아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의 발달을 보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또 다른 특허와 또 다른 연구가 지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신비로운 세계들이 무궁무진하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들은 뭐예요? 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전에 비유하는 거예요. 1엔짜리 동전, 조그만한 동전, 그것만큼 알면은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 1엔짜리 그거만큼이에요. 500엔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을 알면 모르는 것은 뭐예요? 이만큼을 더 모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평생을 다 말하여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평생 같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운다 못 배운다? 네. 평생을 배워도 못 다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아직 너희에게 잃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사역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운동선수들과 직장인들은 일정한 시간만 일하려 하다가 일을 마쳐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시장 다녀도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본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달려가는 것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 그렇죠? 100세를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100세를 사는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정년퇴직도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빨라집니다.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할 일은 뭐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평생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죠.
평생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빨리 일하고 빨리 벌어서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쉬자, 다 쓰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내가 마지막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할 일이 내게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시간도 없습니다. 심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곧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이룰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만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을 얘기해 줄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되었던 그렇죠? 어떤 일이 되었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던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곧 언젠가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뭐예요? 그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먹습니까?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곧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유년 시절 놀이만 생각하면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안 봤다고 그랬나? 거기 어린 시절 놀던 게임 뭐 세계인들이 다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막 미치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몰랐어. 내가 노는 게임이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좋아할 게임인 장난인 것인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도 많이 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했거든요. 자치기 안 해보셨구나. 근데 유년 시절에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끝내야 돼. 집에 물론 밤에도 옷을 서로 갈아입으면서 술래잡기도 했지만 빨리 들어와라고 하는 그 소리에 뭐예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게임을 맞춰야 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빠친코는 어때요? 24시간 합니까? 아니죠. 11시까지 하나요? 10시까지? 11시. 11시. 네. 더 하고 싶어도 뭐예요? 막 담화가 막 쏟아져 내려와도 뭐예요? 맞춰야 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죠. 얼마 전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1년간, 3년간 공부를 준비했어도 그 수능으로 이미 끝난 것이고 아니면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해주고 그들이 기억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주님께서 할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의 분량과 내일의 분량이 따로 있어요. 오늘의 분량은
오늘들로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의 분량이 또 뭐예요? 하루의 분량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날마다 조금씩 뭐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루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자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오늘의 한계는 있지만 내일은 이 한계를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시장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라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죄범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가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 순전한 고백입니다. 사실의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외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비교가 되며 감당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너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너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이 너 삶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구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세상이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주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인 것입니다. 인간 만능주의로 신은 인간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아닌 인간에 의하여 철저하게 죽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간 위에서 상황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반면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인간을 패배주의자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패배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보게 하시는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밝히 보게 하시는 스스로를 거울을 보듯이
밝히 알아보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 스스로가 바로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께서 떠나시는 그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는요, 모두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표로 내가 너와 날마다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로서 한계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서 너의 심령 안에 거하면서 너와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모습에서 뭐 하는 겁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마음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 중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이룰 것이 많음에도 떠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께서 더 우리를 능력자로 더 강하게 붙잡으시려고 우리를 떠나시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는 오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